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서 7절 김은경 집사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에서 10절 최복음 전도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에게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에서 16절 김웅영 집사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7절에서 20절 최복음 전도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로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에서 27절 김은경 집사님.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28절에서 29절 최복음 전도사.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30절에서 31절 김은경 집사님.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새로운 날로 향합니다. 멸망이 완전히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그러면 진단입니다. 진단.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멸망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34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목자고요. 하나는 힘센 양들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양떼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일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잘못되게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잘 됐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잘 됐던 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진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더 나가서 뭔 일이 우리 생각보다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실패했지?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실패했지?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날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나라가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을 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800년 가나안 생활이 왜 이렇게 종막을 내리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요? 다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망한 이유는 첫째,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80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왕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지도자가 옳다고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옳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들, 옳지 않은 지도자들이 됐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만 따라갔는데 결국 망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생각납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는 나라를 부흥시킨다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다고 바알신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명목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북이스라엘에 송아지들을 갖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것을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 저쪽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준 겁니다. 므낫세가 온갖 우상들을 다 나라에 도입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따라준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또 좋은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옳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의 사역을 스바냐서라든지 또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혼자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요시야 혼자 하고 있다. 백성들이 안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따라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든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 혼자 했습니다. 근데 진짜 따라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디가 망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게 진단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전체 무리를 이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 한 군데 좀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그러할 때 누가 목자가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하십니다. 거기에 한 목자를 더 말합니다. 더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목자를 누굴 말합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근데 내 종 다윗이란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기다리다가 엉뚱한 목자들한테만 따라가다가 결국 또 망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 때 이스라엘 민족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고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양들 사이가. 근데 양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들 사이가. 그 양들 사이가 왜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뭐가 보입니까? 요즘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보고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질. 좀 더 가진 자들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어떻게 보면 풍습을 또는 그곳에 있는 어떤 일하는 풍토 자체를 흐트러뜨려 놓는 겁니다. 이익은 누가 챙겨가면서 자기들이 다 챙겨가면서 이 약한 사람들이 먹는 것은 더럽혀진 것. 진짜 아니 찌꺼기 같은 것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런 시대가 된다면은 다시는 이런 시대는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건대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살펴보건대 항상 이건 반복됩니다. 좀 더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지려고 갑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했을 때 남은 가난한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남겨준 거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삽니다. 이런 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사실은 또 인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는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엄입니다. 계엄. 비상계엄이 이건 사실 내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이거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요즘 그렇게 지켜보긴 하죠. 그런데요. 그런 것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도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구나. 이렇게 돼갈 수도 있고 저렇게 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우리나라 정보연구원이라는 그곳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정보 전체 모아놓는 그 장소가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개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장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분원이고 본원이 대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시설 관리 또 그리고 안전 관리가 다른 분원들은 잘 되고 있는데
본원만, 대전 본원만 엉터리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다음에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에 관한 방법 보니까 거기 소위 본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청문 같은 걸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는 잘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여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있죠. 전 여기 흑석사거리인데 그쪽 홈플러스 조금 자주 가는 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가 가면 프란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그 홈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회장이 있습니다. 김병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근데 현재 7년째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어찌든지 대책을 말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어찌든지 이거 팔아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홈플러스가 팔렸죠. 그래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리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직원들 사이에 가진 정직원과 계약직 사이에 또 그런 것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참 슬픕니다. 그런가 하면 임원진과 밑에 또 정직원 사이에 또 그런 또 갈등도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사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말씀 34장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합니다. 이 말씀이 뭐 우리에게는 별거 뭐 당연하지 않나?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들을 지금 양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빈들에 혹시 양떼가 평안히 거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숲속에 그 속에서 양떼가 평안히 잔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빈들과 숲에는 그런 양떼라는 이런 걸 먹고 사는 육식 동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물이 많기 때문에 양떼가 밤이 되면 어디 가냐 그러면 양의 우리에 거기에 둬가지고 양떼를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 우리와 함께. 그런 건데 아니 들판에서 그냥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을 속에서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 되어야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전 세계가 점점 이기적인 나라들이 돼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극우화라는 겁니다. 극우화. 전 세계가. 그게 뭐냐 그러면 나 먼저 먹고 산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어떻게 됐는 간에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식의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좀 나라들 사이에 그렇게 싸우지 않고 내 것만 하지 않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사는 작은 나라도 평안히 살고 힘 약한 나라도 그 여러 힘 강한 나라들 속에서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기 34장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기 마이크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꿈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되길 원하는 그런 날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는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겹게 살고 사람 눈치만 보며 살고 저는 또 갑질당하며 살고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또 좋은 이웃과 만나서 서로 편안히 살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편히 잠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감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일들, 좋은 목자를 주시고 하나님 직접 목자가 되시고 양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는 그런 양떼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이루기를 원하셨던 세상,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오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멸망당하고 그런 속에서 양떼와 양떼 사이에 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에 무척 괴로우셨던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새로 출발하는 이제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된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라도 다윗 같은 지도자를 주고 싶으시고 양떼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잠 못 자는 삶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편히 자는 그런 세상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때, 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편히 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어서 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오늘을 의탁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거기 계심을 목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